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 롯데월드에 던져진 사람들이요, 즐기든가 아니면 알고 이제 즐기든가 아니면 죽을 고생을 하고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요. 또 이것도 그냥 안 타고 그냥 롯데월드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타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안 돼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타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인생이라는 롯데월드에 던져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타야 돼. 어쨌든 타야 돼. 그런데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이곳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죽어봤자 천국 간다.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해봐야 여기 롯데월드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타는 것을 즐긴다 하면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대로 예수님 구원자 이름 두 개잖아.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자 예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주님 앞에 선 자세로, 그래 이 땅에 있는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원리대로. 제가 걔 보고 맨날 그 소리 한다잖아요. 아, 이 개새끼야, 너는 어떻게 좀 웃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새벽부터 개새끼야라고 굳이 내가 이야기를 쓰는 거는 웃으시라고. 예. 어제 백동조 목사님 내가 부흥회를 갔어요. 갑자기 이제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분도 이렇게 쓰더라고. 낙하산과 얼굴은 이렇게 안 하더라고. 낙하산과 낯짝은 안 펴지면 죽는데, 딱 그렇게 이야기하나. 안 펴지면 죽는다고. 지금 안 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다가 이 낯짝까지 왔지? 이렇게 개 이야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너는 왜 이래 사람이 좋냐? 넌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너는 사람만 쳐다보는 거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똥만 싸면서 한 게 뭐 있다고 사람만 쳐다본다고. 사람만 쳐다보면서 너는 이렇게 혜택을 다 누리고 있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해요. 진짜. 그 우리가 그 집게는 말이요,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산속의 개는 안 그래요. 이 밖에 돌아다니던 개는 안 그래. 예전에 고양이를 내가 한번 산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온갖 개들은 다. 산에 내려오다가 고양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마 산에서 이렇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이제 키운 적이 있는데 나가더라고. 크니까 나가더라고. 안 돼요. 처음에 조금 묵어놔 봤는데 안 되더라고. 자꾸 야옹야옹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그냥 보내줘 버렸어요. 그 집 고양이나 뭐 이런 고양이들은 다 그래 길들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람은 창세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사는 걸로 만들어졌어.
이걸 떠나가지고 다른 방법 아무리 써도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고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할 수 있냐? 하나님께 나와서 찾아야 되는, 하나님께로 가서 찾아야 되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찾아야 돼. 별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 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 내가 뭔가 세상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뜻이요. 내가 왜 지금 짜증나고 힘들까? 세상을 뭔가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요.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요. 다르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그렇게 해석하면 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레위기 부록으로 서원을 넣어두셨을까? 이제 레위기를 끝내면서 왜 부록으로 서원을 이렇게 넣어주셨을까? 서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봅니다. 왜 이 PS 추신으로 추신 내가 중요하니까 추신은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러면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결론을 냈으면서 26장에 27장에 이제 추신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서원은 축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서원은 꼭 손해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괜히 서원해 가지고 그랬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이미 병든 거예요. 왜냐하면 서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서원할 때는 딱 두 가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서원할 필요 없다 그래. 하나님은 서원하지 마라 그래. 서원하려면 똑바로 해라 그래. 서원했으면 분명하게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나 그 서원한 거 있으면 꼭 하셔요. 건축원금이라는 거 아예 하지를 말지 했으면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당해요. 추징해 간다고, 하나님이 추징해 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11조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추징해 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교회에서 좋은 것으로 추징해 가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하나님 다 추징해 간대 결국은. 다른 데서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서원은 할 때는 꼭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서원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급할 때 내가 이거 없어도 되거나 막 이래가지고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 이러는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언제 하라 했나?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작정한 거지. 그죠? 또 하나 서원은 굉장히 은혜 받았을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그랬을 때 서원을 해요. 두 가지 다 이렇게 이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언제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뭔가를 서원을 갚으려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은혜가 충만했던 거는 은혜 떨어지면 그만 하기 싫어지는 거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서원했던 이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면 되는데 곧 지나고 해주시고 난 뒤에 우연히 됐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항상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서원을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는 충실하라 하는 거예요. 성실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가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서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서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나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 그때의 마음, 그때 내 급했던 어떤 그런 것들 이것으로 항상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교회나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일이 터지거나 또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로 성도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늘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초심으로 자꾸 돌아가요.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던가. 처음에 왔을 때 어디든지 하나님 가겠습니다. 시골도 가겠습니다. 도시도 있으면 50명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그 마음, 부목산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온 거예요. 뭐 사실 제 초심이에요. 그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 나도. 그런데 어느샌가 그 마음이 벗어지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처음에 내가 왔을 때 고백해 보면 사례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나 이거보다 100만 원 더 이상 받아도 나는 모자랐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은 적이 있고요. 또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 또 높은 곳에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터가놓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다 하면서 치고 나가긴 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유지만 해도 대단하다. 이거는 누가 오겠냐?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주여. 예? 거기 저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가 그래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거 없다고 합디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날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기도를 했대요. 어제도 백동조 목사님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지금은 백동조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에 부흥회 부탁해도 이게 부흥회를 안 해줘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큰 강사라 가지고 이게. 그리고 막 아무 데나 막 안 가요. 어제 박신철 목사님 거기도 박신철 목사님이 했으면 안 갔어요. 거기도 그 유재명 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그제서야 잡아주더리. 그래 어쨌든 그런데 그 고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엌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백동조 목사님이 어머니가 하나님 막 이제 밖에서 이제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동조자가 죽으면 동조자가 저렇게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라고. 그래 그 소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또 밥을 푸면서 말이야 이렇게 고생하는 쪽에 갔다가 밥을 푸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성령님이 또 임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 이제 밥 먹으러 들어와 가지고는 백동조 목사님 보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동조야, 우리 전사님 그랬는데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다더라.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다더라. 넌 절대 망하지 않아야. 전라도 말인데 절대 너 망하지 않아야 그랬다 그래. 그래가지고 엄마 그 부엌에서 그 소리 했지 않냐고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대. 지금 망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우리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회자들 저보다 훌륭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진짜 서울대학교 나온 분들도 많고 연고대 나온 분들도 많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나마 이만큼 선전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은 뭘까 이게 무슨 우연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 해답이 온 게 정말 그거예요. 우리 형님도 한
1년 전에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어머니 보고 자고. 어머니 기도밖에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누가 여기 오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있는 세가족, 여 위에 2층 세가족실이 사무실이고 당의실이고 회의실이었어요. 제가 처음 거 가가지고 아내하고 장로님들하고 밥 먹었잖아요. 저거 선 본다고 이렇게 밥 먹었잖아요. 다 그래 했어요. 내가 그래 들어온 사람이요. 3명 중에 설교 내가 다 했잖아요, 여러분. 설교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진짜 그 이글루인 줄 알았어, 내가. 어디 하얗게 정신병동 발라놓은 느낌이, 처음 느낌이. 또 제가 추울 때 왔으니까 난로가 요 3개인가 2개인가 초록이 중간에 쫙 있어. 의자는 찌그덕거리고 바닥도 다 따라서 그랬는데 지금 요렇게 변한 거예요. 교회가 요렇게까지 변한 거예요. 늘 불만스러울 때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불만할 게 없어요. 불만스러울 때마다. 사실 여기 교육관 건축할 때도 힘들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쪽을 싹 봐요. 여기에 보면 식당만 봐도 난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다니까. 그거 될 때만 해도 그렇게 고마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 마음이, 그때 요거 식당 요거 할 때 요 마음이, 누가 저거 다 짓고 요렇게 할 때까지 고소만 하지 마라. 아이고 저거 막 고소 귀찮대. 그래 귀찮아요. 그냥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넘어가고 해요. 다 구청에서 오면. 지금 우리도 여기 2번이나 왔어요. 구청에서 저 뭐죠? 커피도 이제 요 갖다 놔야 돼. 지금 어디 갖다 놓을까? 어떻게 갖다 놓을까를 구상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아직도 저기 놔두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걸 이렇게 갖다 2번이나 왔잖아. 구청에서. 그 별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또 구청에서는 잘 해결되도록 막 이렇게 하기로 강제 집행 막 하고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초심만 잃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서원이 늘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자세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교만해지면 끝이에요. 절대 끝이 강력히 경고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 잊지 마라.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서운할 때 마음을 절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또 2번째는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서원했느냐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만놀이 여김을 받을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누구에게나 주신 그 은혜라고 해서 절대로 값어치가 없거나 소홀히 여겨도 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게 서원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이 복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서원은 더 큰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서원은 확실한 축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저히, 그래서 서원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철저하게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 성격 중에 하나는 한번 또 뭘 이렇게 하면 꾸준히 하는 게 있어요. 하다 말다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주님께서도 그것을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서원은 맹세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원신앙은
그 당시에 서원할 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서원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거보다는 그 당시에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바라지 말고 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내가 이런다 그랬으니까 안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서원하는 거거든요. 맞죠? 예. 눈을 그 개슴칠에 뜨면서 날 보지 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다른 걸 바라고 할 필요 없어요. 안 고쳐주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가져가신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고쳐주면 반드시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죠?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일단 맡기고 주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니니 얼마나 감사하고, 내 뜻대로 다 안 되니 하나님 뜻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성민이 오수굿이 병이 왔을 때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축구를 못할 형편이 돼서 그때 6개월 이상 쉬었어요, 성민이가. 다리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100만 원을 준비해서 헌금하게 됐죠. 그러면서 거기에 제목은 네가 써라, 성민이한테 그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거기다가 오수굿이 병을 고쳐주시면 연봉 받은 것에서 1억을 바치고 선수 생활 후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적어놨어요. 제가 이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웃기시네, 속으로. 진짜 웃기시네. 그래. 연봉을 그래 받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고, 여기 뭐 대학교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난 속으로. 왜냐하면 이게요, 운동이라는 이것이 좋아서 시키는 거지만 운동이라는 것이 이게요, 굉장히 가면 피라미드예요. 그리고 인맥이 없으면 안 돼, 거기는. 신기하게도. 그래서 택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잘 해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면 연봉 해봐야만 한 3천 받으면 진짜 잘 받아서 운동하는 건데, 일단 초보가 그래요. 내가 한 3천 생각했어. 그래서 아이고 한 3년간은 돈 안 받은 거 생각하고 이 새끼 괜히 이걸 내놔가지고 이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마음속에. 그 내 처음 마음이었어요. 그럼 뭐 지가 적은 거니까. 그래도 이제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담대한 건 주면 나면 되고 안 그러면 말면 되는 거지 뭐. 연봉도 아니고 그것도 안 들어갔으면 어쩔 수 없어. 연봉 받은 것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들어갔으면 연봉 나올 때마다 1억은 해야 돼. 어쨌든 지가 안 받은 셈 치고 해야 돼. 그런데 진짜 계약금이 그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에요. 그 1억이라는 돈이 진짜 큰 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건축한 건 대출한 거 이제 갚아 나가면 이렇게 가는데요. 그거 갚기가요, 1억 갚기가 매월 지금 우리가 한 300만 원 이상씩 갚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게 꾸준히 매월 몇 년을 갚아야 돼.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서 서원이라 봐요. 그 사실은 1억이라는 돈을 1억 5천이라는 돈을 내가 쫙 펴가 사진도 일부러 찍어놨어요. 그 돈을 만져볼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서원 때문에 만져봤어요. 사실은 아니었으면 전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 저는 확신해요. 제가 확신해. 내 평생에 그 돈 한번 못 만져봤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서원은 사실은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 되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시험해서 그래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서원한 것이 전토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서원을 잘 생각하면서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전토는 나중에 이게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토를 바친 사람은 이 전토를 팔아서 그 팔면은 그때까지 이제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 50년이 얼마 남았느냐 이런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팔 때부터 50년이 아니에요, 이게. 밥값은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희년이 되면 그 나라별로 이제 희년이 되잖아요. 희년이 선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다 돌려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를 남았느냐 그걸 해서 팔아서 돈을 하나님께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못해 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판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뒀어요. 그런데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마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계산은 내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나 일반 세겔보다 20%를 더 얹어요. 항상 내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할 때는 내가 만약에 그 밭을 서원했다가 아니다 이건 내가 써야 되겠다 밭을 드리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경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 밭의 값을 자기가 이렇게 그 밭의 값을 밭의 값에서 20%를 더 올려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원칙은 항상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나님께는 올려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오늘도 한번 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그러면 다 쌓아놓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자녀손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1.1획도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주의 은총과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 정금